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13장 1절 말씀은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나눠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분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제목으로 담아주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고,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가 새 가족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니까 좀 반응 좀 잘 합시다. 새 가족들이 여기는 아멘하면 안 되는구나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필요하십니까? 네. 성령의 인도하심 없어도 난 신앙생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면 못 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에게 막 심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심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의사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겠죠. 심장이 약하냐 건강하냐의 문제지 심장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할까의 문제로 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할 수는 있는데 그냥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고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아주 올곧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마땅히 필요하고, 아까 제가 잠깐 예로 설명한 것처럼 심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할까 문제가 아니라 심장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심장이 건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도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일 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건강하게 되게 인도하심을 받냐 건강하지 못하게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느냐의 문제일 뿐, 필요하냐 안 필요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비칠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진 않았는데, 함께 여러분이 이 1절 말씀, 13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자, 시작. 6월절 전에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뭐라고 표현하면은 돌아가실 때라고, 돌아가다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바이노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사가다라는 뜻이에요. 이사가다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바이노, 돌아간다는 이 원래의 원어에는 이사가다, 옮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과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분이 자꾸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안 하는 것,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 이제 죽으시는구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시는구나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 돌아간다라는 이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말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돌아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거 아세요? 죽는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성경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주님도 죽는다라는 말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육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죽는다는 걸 표현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볼 때 이 육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신 생명, 그분의 영혼, 이게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없어질까요? 사라질까요? 둘 다 아니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돌아가신다는 게 원래 원어로 의미가 뭐라고요? 옮긴다는 거, 옮겨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라고요. 집이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의 집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옮기는 겁니다. 죽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는 죽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배고파 죽겠어. 돈이 없어 죽겠어. 쟤 때문에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죽겠어를 하나님 그 언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죽는다는 말 쓰지 않고 옮긴다, 이사간다는 말로 쓰셨는데 우리는 죽을 만한 형편도 아니면서 사실 어느 정도 대충 살아갈 수 있으면서도 뭐하면 그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좋아 죽겠어. 좋은데 왜 죽어요? 살아야지. 죽겠어.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언어조차도 하나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변화되면 그 사람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1번 교회 다니는 거, 2번 성경을 많이 읽는 거, 3번 말이 바뀌는 거. 뭐라고 했어요? 말이 바뀌는 걸로 나타난다고 하죠. 언어가 바뀌는 게 자기 영이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언어가 하다시 되었습니까? 새로 하시셨습니까? 언어에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나요? 돌아간다는 말은 옮긴다, 이사간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으시면 돼요. 어떤 단어냐면 메타라는 단어, 함께하다라는 단어. 또 하나는 뭐냐면 바이노인데 가다,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개를 한번 합해 보세요. 어떤 뜻이 될 것 같아요? 함께 가다 또는 함께 걷는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가다. 함께 걷는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데 함께 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겠죠?
누구랑 함께 지금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랑 함께 가고 계실까요? 성령님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은 성령님과 항상 함께 가셨어요. 그분의 삶은 늘 성령님과 함께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내가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룰 때가 됐구나 해서 본인이 스스로 짊어지고 가신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길도 성령님과 함께 걸으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아들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생명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일까요? 생명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생명의 문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셨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게 성령과 함께 걸었다는 뜻이에요. 여행교회는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옆 사람과 축복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사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렇게 메타바이노 하시는 겁니다. 돌아간다,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라고요? 메타바이노, 함께 가십니다. 함께 걸으시는 거. 이거를 아까 제목으로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야 일로 와 절로 와 나 따라와 나 놓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는 모습보다 함께 어떻게 해요? 걷는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목이 건조해가지고. 인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누가 인도하는 것을 가이드라고 하잖아요. 가이드한다. 그죠? 근데 어디 인도하는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이드가 목적 없이 막 가이드합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여행을 인도합니까? 가이드합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고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스케줄들 안 하고 원하는 그 계획대로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항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목적 없이 그분은 가이드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도 여행 한번 다니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루시는 그분이 목적 없이 우리를 그냥 인도하실까요?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을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분의 목적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 목적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다르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의 목적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자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분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의 목적을 내가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목적, 그 방향, 내가 거기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분이 어디로 이끌지 내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구별하십시오.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발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귀 기울일 때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아무나 주시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해서 카톡으로 메시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언어나 얼굴이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비판하고 여러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막 은혜가 사랑과 얼굴이 밝아요? 언어와 말에 있어서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너그러운 그 은혜가 흘러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제 주장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방향과 그분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그렇게 궁금하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잘 안 들리냐면 내 목적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주파수가 달라요. 아무리 내가 새 차를, 비싼 차, 외제차를 샀어요? 음악을 듣고 싶어? 라디오를 되게 틀고 싶어요? 근데 주파수가 안 맞네. 라디오 나는 듣는 게 생명이야. 난 라디오 듣는 게 너무 행복해. 이게 외제차, 비싼 차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좋은 음질로 라디오를 타는 게, 라디오를 듣는 게 너무 좋아. 그러나 새 차가 아무런 기능을 못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대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벗어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업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어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이렇게 자기가 장사가 잘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 이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이번에 승진하고, 이번에 좀 대박 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자기 합격, 승진, 대박이라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은 잘 안 보입니다.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계신데 안개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서해대교나 어떤 다리 위에 아침에 새벽에 안개가 끼면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끔씩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안개로 인해서 20중 충돌도 일어나고 19중 충돌도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는 안개 때문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보면 차가 있었거든요. 마치 내가 안개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없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세워졌어요. 다시 뛸 수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 너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는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거야. 띠를 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뭐 묶어가지고 어디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남이 누굴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야. 앞으로 오실 성령이야. 그 성령님이 너에 와가지고 하나가 될 거야. 너랑 같이 묶을 거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거는 너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띄우신 그 성령님의 목적으로 네가 인도함을 받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할 기도 안 주셨군요. 예, 맞습니다. 너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목적대로 가는 거야. 그동안은 네가 네 목적대로 하니까 예수님 하는 게 마음도 안 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진다고 하고 왜 저렇게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네가 이제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갈 거야. 변화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돼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는 우리가 목적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다른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생활의 어떠한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것, 어떻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나에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도하느냐 인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떤 곳으로 인도하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요. 주권을 내어드렸잖아요. 그분께 내 주권 내어드렸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나랑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주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게 뭐가 궁금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우리가 아는 것, 그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할 건데 내가 그거 알려줄게. 그게 정말로 나에게 좋은 걸까요? 유익할까요? 아니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목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려해서 연약하고 어린애 같은 우리를 배려해서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할 거야 라는 어디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거기서 끝. 어디로요?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아니 어디로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가 물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곳 어디예요? 너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묶어서 순교당할 거야. 아예 싫을래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요. 베드로는 그걸 감당할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목적이 같은 사람은 거의 우리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포함돼요. 우리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이지 어디로 가는지 알 때가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행복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이지 어디로 가는지 알 때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 1시간 설교하는데, 1시간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오늘 시간 설교하는데 이것만큼이라도 챙겨주세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온전히 따랐어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디로 인도하는지는 예수님 맡기셨어요. 왜요? 내가 설령 감당하지 못할 형편과 환경을 맞이한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님. 근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왔어요? 천사요? 아니에요. 아니 마귀가 왔어요.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면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시험하는 자.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셔요?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인도가 맞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마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마귀가 찾아오면 돼요? 안 돼요? 마귀에게 시험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과 동격인 예수님 수준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요. 아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나 왜 이런들을 인도하세요? 아니, 광야에 가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줄 알았는데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하네요? 아니, 성령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세요? 라고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피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고 올곧게 따라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요, 마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시험하는 마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왜요?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 게 중요했습니다.
성령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마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수님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합격을 했느냐 불합격했느냐 취업을 했느냐 못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니까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걱정하고 염려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문제로 인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짜증을 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계속 반복한다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요. 문제가 있어도 보이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나를 공격하고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서 마귀가 할아버지가 오던 문제를 여기지 않았어요. 마귀가 여기저기 자기를 데리고 다니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몸에 불편함은 있겠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몸의 불편함을 덮을 수 있는 것, 커버할 수 있는 것, 그 불편함을, 그 불만스러운 상황을 덮을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였던 거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보니까 온갖 다 힘든, 온갖 다 불편한, 온갖 다 그냥 짜증나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아마 이 광야로 성령님은 이끌어 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냐가 관심이 아니었고 성령님이 날 인도하시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 목적이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곳이 어디라고 했죠? 광야. 광야가 먼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있다는 뜻이네.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이제 여러 말씀을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받는 일이 생겨요. 이게 교회가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은혜로워야 돼. 우리 교회는 무조건 사랑만 넘쳐야 돼. 우리 교회는 무조건 천국같이 그런 곳이어야 돼 라고 성도들은 많이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그거를 많이 목적을 두고 목회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 인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이상적인 낭만적인 지상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병든 사람도 있고요. 죄인들도 있고요. 이렇게 시험하는 자도 있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광야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그걸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광야 교회가 하나님 볼 때에, 모세가 볼 때에 다 지상 천국 같았어요? 거기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다 하나님 말씀 하나가 되고 순종했고 다 은혜만 넘쳤어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더 많았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이건 무엇을 의미냐면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니까 출애굽에서 바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죽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건져 나와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은 그 교회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아멘? 따라 볼까요? 죽는다는 거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는 건데 죽는다고 해서 이제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내가 이 곳에 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가정에서도 가정교회, 가정천국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요? 그럼 그것도 광야죠. 그럼 거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시험하는 자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도 흐르지만 마귀의 시험도 같이 흐르고 공존하실 수 있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마귀의 노릇하고 누구는 하나님 역할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나올 수 있지만 내 생각으로 내 아집과 고집으로 그냥 꽉 내가 한 자리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게 시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내 얘기죠. 욥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그 가운데 왔대요? 그 옆에 가만히 숨어서 이렇게 지켜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가운데에 중심에 사단이 딱 왔대요. 아니, 하나님이 초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대했을까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뭐 고스톱을 치겠어요? 뭐 축구 응원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배하고 하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런 복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만남은? 근데 거기 사단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왔는데 어떻게 사단이 오는 걸 허락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들을 지키고 돌볼 걸 생각한다면 사단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안 돼, 너 안 돼. 내가 내 아들들과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네가 왜 와? 쫓아내야죠. 근데 어떻게 사단이 그 한가운데 올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들을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듣게 하냐고요? 사단의 음성을 왜 듣게 하냐고요? 이게 하나님께 너무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교회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공동체 이야기 때문에. 가정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일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말하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뭐 자기 자랑만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얘기만 막 하는 사람들이 딱 보이면 이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보면은 지금 내쫓아야겠죠? 당신 그런 소리 하려면 교회 오지 마. 어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서 어디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자기 자랑하고 어디서 세상에 들었던 얘기 여기서 하고 그럼 쫓아내야겠잖아요. 못 듣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사람 안 보이는 거죠. 한 6개월 지나면 나 혼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무도 안 오는데요. 너도 나가. 나도 야 너도 똑같아 나가. 이럴 때 좀 웃으면 좋은데, 그죠?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아니 본인 얘기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 조용히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되겠는데요. 저를 너무 무섭게 쳐다보지 말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제 얘기, 제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마귀가 왔다. 사단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괜찮아요. 왜요?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있는데 사단이 왔다? 그럼 내쫓아야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누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걱정되지 않은 거예요. 내 아들들이 다른 영향받으면 어떡하지? 저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욥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네? 내 아들들에게 좋은 소리는 아닌데? 하나님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는 내 소리 들으면 돼. 설령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너는 계속 내 소리를 들은데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 아들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나 마귀 비슷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은 그걸 두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두르고 지키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이 예인교회를 제가 두르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거치고 돌아왔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쪽 사람 만나고 저쪽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 짬뽕 얘기를 많이 듣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두루 도날했다는 건 여기저기 내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있지 않는 세상에서 여기저기 땅의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여기저기 이런 소론 저런 소리 듣고 이 땅 저 땅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오염과 때가 많이 묻었어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에서 대화를 하면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마음, 이런 사단 마귀의 모습은 우리가 치유가 되고 고쳐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당연해요. 은혜 받는 것, 사랑이 넘치는 것,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를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말씀한 거지, 여러분에게, 그럼 교회는 뭐, 하나님 아들도 있고, 뭐, 마귀 같은 사람도 있고, 아유, 힘들겠네. 그런 곳에 있으면,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라고,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저기 두루다니고, 여기저기 내가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교회 왔을 때는 시험하는 자로 내가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이 있는 곳에는 가짜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시험을 한 자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과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성경이 지금 계속 그걸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함께하는 곳에는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사람은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 모두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귀가 등장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 들어가요. 지금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정반대예요? 예수님 모습과 정반대잖아요. 예수님 지금 성령님과 함께 지금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있는 자리예요. 누가 모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이게 하셨어요. 거기에 세족식도 행하고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설교도 하셨어요. 누구의 공동체예요? 가룟 유다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몇 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나누셨어요?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요. 그냥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모인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3년 이상을 함께 먹고 자고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고 누리고 그 예수님을 닮고자 모여있던 많은 그런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모이라고 모인 곳에 지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에게 지금 누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틈탔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찢기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분별을 못합니까? 아니, 아셨어요. 아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잠깐 우리 좀 기도하자. 마귀가 가룟 유다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마귀가 떠나가라 할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는 떠나가라.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걸 했었는데 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한 제자를 농락해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엄청난 그런 역사를 저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공동체라도 그곳에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예요?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공동탑 무너뜨린 거예요? 그건 실패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 모았던 거를 헛수고했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아니죠. 예수님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놓쳤어요? 아니죠. 그 공동체가 타락했어요? 아니죠. 바로 이 영적인 진리와 실체를 여러분이 잘 아셔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있는 곳에 또 나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통하여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무엇과 함께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해볼까요? 무엇과 함께 던지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무엇을 통하여 던지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마귀요. 마귀는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랬어. 마귀가 그랬어. 자꾸 마귀 핑계 대지 마세요. 마귀는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무엇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던집니다. 던진다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무엇과 함께 자기 생각을 던집니다. 환경을 통해 자기 생각을 던집니다. 환경과 함께 자기 생각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자기 생각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자기 생각을 던집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는 좀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 이게 시험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주님이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좀 안 좋았고 좀 내가 하나님 잘 챙기지 못하고 좀 은혜롭지 못하고 다운됐는데 그럼 내 마귀가 나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 교회 오늘 자기 생각을 던지고 가룟유다처럼 쓰임받으면 안 돼. 가룟유다처럼 이용당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럼 나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할 수 있으니까 나 오늘은 교회 가지 않고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냥 있어야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미 마귀에게 이미 완전 농락당한 거예요. 마음이, 자기 생각이. 아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야 된다는 거예요? 안 온다? 오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변화되고 나아지고 우리가 고쳐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 지금 음정 박자 다 틀렸어요. 찾으려면 못 찾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런 생각 들었다면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다운되고 하나님과 도용하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오염을 많이 묻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에 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라는 말이 이 마지막 모임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다른 곳에서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모인 거예요. 우리 제자들 가운데 나를 끌었어요? 팔자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에 아실 거니까 야 가룟유다야 너 오늘은 잠깐 빠져 있어. 왜냐면 마귀가 오늘 모일 때에 너에게 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을 거야. 그러니까 가룟유다 좀 빼자.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말하면 나한테 상처받으니까 네가 가룟유다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모이는 약속과 장소 알려주지 마.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래.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룟유다야 넌 혼자 네 발 씻고 혼자 너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룟유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거기에 제자들끼리 모였어요. 그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대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 오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기분이나 감정이 상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또 시험하는 자로도 교회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닌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잃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니까 마귀가 날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존재였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가는 곳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자기 생각을 던지지 않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내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적용을 해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이거를 다행이네. 그럼 내가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아무 말도 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래도 되겠네. 다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게 꼭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짜증스러운 데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은.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까 뭐라고 했죠? 분명한 뭐라고요?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성령님 1장 1절 한번 13장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인절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령님의 목적이 뭘까요? 지금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데 어디로 가고 계셔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함께 인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아버지께로요. 아버지께 간다는 거는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 집은 보이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두 개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는 집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집도 있어요. 보이는 집은 뭘까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요.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시겠죠? 따라해볼까요? 내가 보이는 하나님 집입니다. 보이지 않는 집은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불려주는 영원한 그곳은 보이지 않는 곳이죠. 왜요? 보이지 않는 내 영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할 때 너희라고 했어요. 우리요. 그래서 아버지 집은 보이는 집과 보이지 않는 집 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미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곳은 이제 영원한 보이지 않는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영원히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 집에 머물게 된다는 것, 거하며 산다는 것,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이루어지고 아버지 집이 되었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 집은 당연히 이사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변화되는 건데, 근데 내가 스스로 변화된다, 바뀐다, 내가 아버지의 집이다, 내가 아버지의 교회다, 내가 아버지의 성전이다 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여러분을 아버지 집으로 되게 하는 게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냐고요. 그 성령님의 목적이 내 목적과 일치하냐고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풀리고 잘 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 목적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내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잘 안 느껴지고 내 목적이 딱 두고 하나님 나 이 목적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목적, 교회에 대한 목적, 내 인생에 대한 목적, 자녀에 대한 목적, 내 노후에 대한 목적 이게 다 있어요. 내 목표, 목적이 있는데 성령님 나를 이 목적을 두고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 목적을 생각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릴 수밖에 없죠. 왜요? 성령님의 목적은 내가 말하고 내가 세운 이 목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나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니까. 그분은 항상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고 그게 그분이 방향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주어를 바꿔볼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영의 눈은 어떻게 열립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영의 눈은 어떻게 열립니까? 그런데 이 질문도 함정이 있다고 했어요. 영의 눈은 어떻게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언제 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어떻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가 아니라 언제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따라해볼까요?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어느 때 또는 언제의 문제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예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느 때입니다. 제 동료 목사님과 히브리어 원어 말씀을 주일 오후에 나누고 있는데 3년째예요. 3년 동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항상 연초에 1월 달에 그분이 요청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번에 3년째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태도가 달라요. 너무 달라지셨어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번에는 달라지셨을까? 지금이 그분에게 하나님이 만지시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3년 전, 2년 전, 1년 전에는 이분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한테 히브리어를 배울 때에 자기 어떤 목적, 목회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라더 이렇게 거부하고 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속된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끝내는 건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약속된 모임이 있었는데도 괜찮대요. 더 하래요. 달라지셨죠? 왜 그럴까요? 지금 성령님이 그분을 임하고 계시고 만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바꿔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지 주님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방법을 원해요. 어떤 방법이냐, 어떤 스타일이냐. 여러분은 주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내가 이런 방법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하면 그 방법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분의 방법을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은 항상 옳지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방법이 좋아 보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게 주님의 방법인데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방법을 좋겠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왜 이제까지 소, 양, 염소 바치라고 하는데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왜 방법이 바뀌었네요? 하나님 미용실 바꾸셨어요? 스타일이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마리아야, 너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이게 주님의 방법인데 이 주님의 방법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거 좋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무도 주님이 하시는 방법, 주님이 이끄시는 방법 아무도 좋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주님의 때가 임하면 그 방법은 더 이상 너에게 문제되지 않아.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니까 너의 아들 독자를 바쳐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방법이 자기에는 주여 비록 계집종이나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충만한 때가 이루어졌으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차이 있잖아요. 기다려 그때를.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려고 해요? 왜 자꾸 주님의 방법을 자꾸 우리가 원하고 그럴까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어떻게 해요? 때가 이뤘다고 있잖아요. 그 때가 원어에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상황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구해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교회 나오실 거죠? 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